11월 첫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를 기대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기대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기도해 담대하시는 성령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에게 지혜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너를 기대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기대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소망이 좋아요. 나 소망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난 사랑이 좋아요. 난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소망이 좋아요. 나 소망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난 사랑이 좋아요. 난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11단원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배워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사도신경송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쁘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과 풍성한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살겠어요. 욕심 때문에 질병과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해 주세요. 강한 나라들이 바른 정책을 세우며 약한 나라들을 돕고 함께 살게 해 주세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호하며 관리하며 살겠어요.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어요.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믿음 더하기 행함. 우리 친구들 짝을 이루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숟가락과 짝을 이루는 말은 젓가락, 실, 바늘, 장군 하면 멍군, 짬뽕 하면 짜장.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짝을 이루는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 낱말과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짝을 이루는 중요한 낱말. 정답은 그래요.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짝을 이룬다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을 혹시 아나요? 예수님의 동생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생활을 했고요. 또 많은 신앙의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썼던 중요한 분이에요. 격려와 함께 특히 교회 안에 윤리적 교훈 그런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생활을 강조해서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당시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방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배고파하고 떨고 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에게 말해요. 너무 춥겠다. 가서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좀 먹어. 친구들,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친구에게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또한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 특히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중요한 교리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걸 바로 이신칭의라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린 그걸 배웠지요. 그러나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는다는 고백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인물이에요. 하루는 저녁에 아브라함이 밖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니까 별들이 무수히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게 하리라. 이때의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을 따라 행동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약속은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정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무조건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말 아들을 백세에 주셨거든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칼로 탁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행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급하게 말리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인정하셨어요. 친구들, 영혼이 없는 몸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쉽게 좀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몸만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을 볼 때에 바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교회들을 볼 때에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믿음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행함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행동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또 전도하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 함께 머물며 함께 생활하셨고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이야기하셨고 또 위로해 주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만날 때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든 자들의 다치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그림은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인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양과 염소의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염소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운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준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과 찾아가고 이렇게 돌보아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갈 때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작은 자,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이 한자어 알지요? 지행일치.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 아주 중요한 한자어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한자어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한자어를 이야기해요. 이거예요. 앞에 있는 글자가 믿을 신자. 그러면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은 같아야 한다 하는 중요한 교훈의 한자어예요. 믿음과 행동이 맞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림 두 개가 보이죠?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두 개가 공통된 특징이 뭐죠? 머리가 커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대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가분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크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는 지식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몸, 손과 발은 작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을 빗댈 때에 가분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가분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르고 열매가 맺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에 따른 행함이에요.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복된 친구들 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리. 주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예수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밤낮으로 온도차가 많이 크게 일어나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올해 신약 성경 일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샬롬.